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많으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사람에게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고난을 더 많이 받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난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인생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구원받기 위해서만 읽는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진리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 내가 이래서 고난을 받는구나, 내 고난받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성경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권하고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해서 어느 시대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 악한 사람이 세상을 막 시끄럽게 합니다. 자기가 통치를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망해버리고 나중엔 최후의 선한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것이 더디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디면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죄져 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 사울왕, 여로보암 왕, 아합 왕 등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을 그들이 받고 멸망을 당했느냐?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더라. 마귀가 어떻게 고난을 주느냐? 욥을 봐라. 욥기를 보니까 말짱한 욥한테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주어서 모든 재산 없애버리고 10 자녀를 그냥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해서 싹 죽여버리더라. 욥을 보니까 마귀가 주는 고난도 대단하더라. 또 셋째는 원인 모를 고난이 있더라. 다윗은 보니까 죄진 기록이 안 나오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죄를 지은 것이 안 나오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은 왜 고난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권선징악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은 징벌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감독자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와 그의 자녀들을 싹 죽여버려요. 반란이 일어나서 다 죽게 만들어서 그 왕조를 없애버립니다. 사울 왕, 죄를 범하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끝까지 그들은 회개치도 않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솔로몬 왕은 용서를 받고 살아납니다.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죄를 졌지만
솔로몬이나 모세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성과 회개. 반성과 회개는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반성은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반성을 해요. 그런데 고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죄를 졌다 그러면 이제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요.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면 안 되는데, 남을 속이면 안 되는데 반성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속여요. 또 속이면 안 되는데 또 다음날 또 나가 또 속여요. 저녁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반성을 해요. 회개는 뭐냐? 반성을 했으면 고치는 거예요. 고쳐. 이제는 하나님, 나는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직만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정직하게 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가는 길을 90도만 틀어도 안 되고 180도 완전히 뒤로 돌아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회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를 자기는 안 하고 부인들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솔로몬은 회개를 하고 전도서를 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참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세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한테 쫓겨가지고 잡히면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 죄값을 40년을 치러요 거기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때 내가 사람만 안 죽였어도 도망 나올 이유가 없는데, 도망 나올 이유가 없는데 내가 도망 안 나왔더라면 우리 백성들을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히브리 민족을 좀 더 많이 우리 도와줄 수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그 왕자가 겨루어서 자기가 왕이 됐으면 해방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막 이렇게 후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모세가 누구를 쳐 죽인 사건이 나오질 않아요. 회개했다 그 말이죠. 회개한 사람은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분들의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고 배교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출석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 열매는 뭐요? 완전히 새로 변화돼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영생을 못 얻고 영벌을 받는데, 그 영벌 받는 것을 없애주고 영생 얻는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죄짓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축복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이런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성경에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많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 정신이 없어요. 자기 정신.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인데 자기가 움직이질 못하고 귀신이 움직여가지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 이게요.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그것도 자기 몸인데 자기가 못 써요. 귀신이 자기 몸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어. 이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건 아주 심한 증상이고, 살짝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이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중독에 빠지면 이미 마귀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뇌가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막 눈만 뜨면 게임, 눈만 뜨면 도박,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술.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술막이 들어갔다고.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하면 게임막이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겠지. 게임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게임막이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중독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한테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죠?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게임하고 걸어가다가 차가 와서 팍 치는데 모르고 죽어버려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에 이게 중독된 사람들 막 이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찾길인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횡단보도 아닌데도 막 건너가고. 그러니까 막 트럭이 와서 탁 치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 뭐 애플에서 나온 무슨 난리가 났죠. 속초에 그냥 젊은 사람들 그로 다 갔다고. 그것도 막 이렇게 가다가 다 게임하다 죽는다며. 여러분, 그런 중독이 여러분이 지금 걸렸다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게임 중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귀에게 지는 사람도 고난이 많아요. 마귀에게 지는 사람. 가룟 유다 마귀한테 졌어요. 예수님을 8년을 생각을 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더니 졌어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귀에게 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시험하는 욕과 같은 사람, 전부가 다 고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와 같이 죄를 져서도 사람에게 오지만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마귀 귀신이 내려가지고 그 집에 막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푸닥거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너희 집은 해결 안 된다, 이렇게 무당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당은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약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안이 더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왜? 귀신은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귀신 자체가 악한 영이에요. 가끔 선한 짓도 해요. 왜? 선을 가장 하니까. 그런데 본래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사람도 마음도 보면요, 본래 선한 사람이 있고 본래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렇죠? 아주 막 엄청난 무섭고 떨리는 일을 저지르는 것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악한 사람. 근데 선한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양심이 자기를 두들겨.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아무도 말해도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자기가 회개를 해요. 선한 사람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괴롭히는 가정이 있다. 귀신의 영은 악한 영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선한 영이에요. 선한 영, 의로우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선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영의 집을 받아야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서 고난이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지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마귀가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부하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마귀는 행복하게 사는 욥한테 찾아가서 엄청난 고난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가정에도 마귀가 찾아가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난을 주어서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괴로워가지고 살기 힘들다, 죽어버리고 싶다, 미치겠다, 그러면 마귀는 옆에서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아이고 저것들 봐라, 내가 조금 장난했더니 죽는다는 소리가 막 튀어져 나오네. 야야야, 그것도 무슨 고난이냐, 너네 이제 지옥 와봐라, 내가 얼마나 괴롭혀 줄 건가, 이렇게 마귀는 장난치고 있다. 그때 우리 선하신 영, 하나님의 영은 멀리서 보고, 야, 너 왜 마귀 하나도 못 이겨서 그러냐, 마귀 이겨라. 내가 성경에 다 써놨지 않냐, 아담이 왜 에덴에 쫓겨났냐, 마귀 말 듣고 쫓겨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어라, 이렇게 다 써놨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마귀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 짓이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도 마귀 짓이고, 믿어도 변화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 짓이고, 성도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이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면 마귀가 좋아한다니까요. 저것들 봐라, 내가 장난 좀 쳤더니 저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네. 원래 못된 사람은요, 남이 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우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악질이죠, 악질. 근데 선한 사람은 남이 못되고 실패하고 아파하면은 막 안쓰럽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안쓰럽게 생각해요. 야,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가 고통받아도 모르냐? 그 마귀가 너한테 그러는 거야. 너 제발 일어나라, 깨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대적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막 뒤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죽어서 막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마귀의 짓을 다 아시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 짓이고,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것도 마귀 짓이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벌쩍벌쩍 뛰는 모습을 보고 손뼉치고 있는 게 마귀예요.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를 무엇으로 이겨야 되죠?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힘 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목사도 못 이겨요. 목사 믿지 말아요. 어떤 목사가 뭐 능력 있다고 그러고 그 목사한테 가면 이긴다. 아니요, 목사 절대 마귀 못 이겨요. 목사도 어떤 때만 마귀를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이겨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피한다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대요. 이런 대적을 안 하면 내가 당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기도 안 한다,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집에서 터지고 회사에서 터지고 막 그러면은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비명을.
그렇게 비명을 지르도 기도는 안 해. 깡다구로 버티는 거야.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원인 모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원인 모날. 요셉, 다윗, 다니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마귀 말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왔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원인 몰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받아. 그러면 무조건 참아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자, 요셉,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무조건 참았어요. 무조건 참아서 성경에 보세요. 다윗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한테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무조건 참았어요. 피해 다니면서 무조건 참았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다 참아내. 다니엘 죄도 없이 조상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또 여러 번 넘기네. 그래도 다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원인 모를 고난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참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뎌야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 고난을 받죠.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었어. 그런데 다 이겨냈어요. 이겨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겨낸 이유가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만약 고난 중에 요셉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죠. 그런데 요셉의 기록을 보면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죄를 범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간다. 죄악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안 받으려면 이 지금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고난이 커진다는 거죠. 둘째, 요셉이 이긴 것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안 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 그렇게 세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는 마귀 말을 안 들어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담과 하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그래서 하와가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마귀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마귀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헷갈리네.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마귀는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두 마리를 딱 들었어요. 이제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근데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좋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은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어. 그런데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그게 훨씬 나한테 유익이 돼. 사람은 언제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자기한테 유익된 길을 선택해요. 그 유익된 길을 딱 하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가 돼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다.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아요. 은혜가 받았을 때 밭 팔아서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팔으니까 돈이 너무 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 이걸 다 드려?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다 드리면 난 아무것도 없잖아. 야, 이거 내가 반 남긴다고 알아? 아무도 모르대. 내가 아무한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반 남겨놓자. 사람은 언제나 어느 쪽을 택한다고요? 자기한테 유익한 쪽을 택해요. 그 유익한 쪽을 딱 택했는데 베드로 앞에 딱 가니까 베드로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가득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였도다. 영이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탁 쓰러져 죽어버려요. 무서운 일이죠. 부부가 동시에 똑같은 말에도 다 죽어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막 충동을 해요. 충동을.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셌어요. 그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왜 군대 숫자를 세려고 그럽니까? 언제 우리 군대가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지. 요압이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단의 지금 충동을 받았는데, 알았다, 네 말대로 그렇게 안 할란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 많어. 장군이 왕이 세라면 세지, 가서 군대 숫자 파악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리니까 120만 명의 전쟁에 나갈 군대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만족했다 그랬어요. 120만 명. 우와, 120만 명 엄청나요. 여러분은 120만 명이 별로 아닌 것 같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군대가 1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 중국이 100만 명, 80만 명 이렇게 데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됐을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중국을 섬겼던 거예요. 꼼짝을 못 했던 거예요, 명나라한테. 왜? 그쪽은 군대 숫자가 동원하면 막 100만 명 막 이렇게 동원하는데 우리는 다 동원해봐야 10만 명.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120만 명.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단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군대 숫자를 세서 만족한 이것 때문에, 다윗의 이 죄 때문에 3일 동안에 온역이 퍼졌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더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막 백성이 죽어나는 것을 보고 그냥 천사가 눈에 보니까 천사 앞에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서 멈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시키는 짓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당하는데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다 하지요. 마음의 생각은 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생각은 다 줘. 그래도 선택을 하질 않아요. 항상 믿음으로 선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쪽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안 했어요.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다윗도 기록이 나오는데 요셉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복을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돼?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억울할수록 요셉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재판해 주시고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딱 되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왜? 거기 성경에 보면 바로 다음에 제2인자가 되었더라. 바로 외에는 요셉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살이 했으니까 요셉이 제 모든 직책 없애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떨었을까? 내가 볼 때는 사시나무 덫이 떨다가 오줌 쌌을 거야. 아니,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돼버렸으니까 왕 다음 가는 권세, 인장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야. 왕은 그냥 놀고.
그리고 이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떨렸겠어. 발발발발발 떨렸겠지. 요셉이 형들 떠는 거 보면 알아.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 다 만나잖아. 얼마나 떨어요? 그 앞자리 자기들이 스스로 바짝 엎드려서 동생한테 우리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나와. 발발발발 떨어. 요셉은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험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시험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 이기셔서 고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시험 요처럼 그 억울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죄짓지 말고 마귀 말도 듣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 억울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웠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절대 고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억울한 고난은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요셉을 축복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으로 해결하여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